저희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IGL을 했습니다. 되게 은혜로웠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항상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았습니다 하고 시리즈 설교를 원래 그냥 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안 가셨던 분도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10계명을 배운다면 나 10계명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 솔직히. 그죠? 우리.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계셨다면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다른 행사가 없으니까 다음 주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받은 감동대로 다녀오신 저랑 우성사모를 제외한 다녀오신 모든 분이 앞에 나와서 시간 제한 없이 간증을 하실 겁니다. 간증을 듣고 제가 간증과 연결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을 붙잡으면 좋겠는 말씀을 주신 감동대로 제가 신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이번에 IGL 중에 주님 그러면 이런 걸 전하라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가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스포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칭도 하지 않으시되 마음만은 마음껏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뭐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오신 시간을 생각하시고 근데 일단은 시간 제한 없이 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증의 목적은 다녀오신 분이건 안 다녀오신 분이건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에게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봤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저 사람이 사탄한테 이런 말을 선포하네 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오실 분들은 사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하지 않고 한 달만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냥 너무 감정에 취했었던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제주도 가서 기분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심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흐트러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IGL이 좋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교회 프로그램이 다 좋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급하게 쓰시는데 쓰지 말고 마음을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잘할 필요 없어. 우리한테 말하는 연설하는 게 아니니까. 악한 거에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이렇게 할 건데 나 이번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존재야. 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IGM을 다닌 지 이제 한 1년을 채워가고 있고 25살이고 여자입니다. 네. 미국에선 이런 거 꼭 말하던데요. 여자라고. 그래서 IGM 1년 지금 다닌 지 1년이 됐고 IGL을 가는 마음의 약간 상태는 좀 IGM을 다니면서 되게 제자 훈련, 여기서 제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추천을 하시니까 갔죠. 좋다. 너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되게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 갔어요. 약간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런 되게 그런 뭔가 기대하는 마음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런 마음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뭔가 아직까지도 내가 뭘 보고 느낀 건지는 솔직히 정리가 안 됐어요. 물음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근데 확실하게 제가 좀 깨달은 건 뭔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20살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뭔가 내가 처음 느끼고 처음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웠어서.
그게 전부인 것 같았고 그때 뭔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뭔가 말씀으로 내가 얻어지는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인생을 가득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거를 쫓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난 다시 만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때가 정답인데 지금은 나는 너무 정답이 아닌 느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옳았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번 IGL을 통해서 내가 보는 나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진짜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빚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약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사실 근데 이런 거를 그 단어로만 정리하기엔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네,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좋았던 그 순간을 아무튼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그때 나의 감정, 그때 내 상태, 그때 내가 치유받았던 거, 그때 내가 괜찮아졌던 뭔가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상이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뭔가 진짜 창조주의 그 신을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기보단 관계를 맺고 싶다기보단 다 나를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통틀어서 뭐 기도를 했을 때 이런 걸 느끼고 뭘 들었을 때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다녀온 거가 너무 감사하고 예비되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는 말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IGM에 온 것도 수정이를 통해서 수경이를 통해서 온 수정이를 통해서 온대. 나 약간 그냥 되게 우연치 않게 그냥 마주쳤으니까 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좋다고 하니까 왔는데 뭐 이렇게까지만 그냥 제 머리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 인도하셨구나. 근데 얼마나 말을 지지도 안 들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진짜 못 듣고 있고 귀도 막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았고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지영이 언니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같이 오면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근데 사실 그 초반에 제가 그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초반 때는 내가 느끼는 걸로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 확신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될 걸 너무 잘 아니까 좀 착잡한 것 같아요. 믿을 게 나한테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쩌겠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IGL, JGL? 네, 그때 제주 IGL 목사님이 설명해 줄 때 약간 뭐 사랑의 뭐 파도 뭐시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가 약간 기대를 했거든요. 약간 사랑의 파도 물결 같은 게 막 나를 휩싸여서 막 내가 거기 덮쳐지나 막 약간 이러면서 혼자 막 상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 강의 같은 거였는데 신기했던 게 그런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저가 막 깨닫고 이런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저는 약간 제 자신을 제가 괴롭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약간 예를 들자면 제가 좀 평상시에 좀 예민한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신경을 쓰면은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좀 약간 무감각하게 그냥 회피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회피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해결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모님한테 왜 그런지 여쭤봤는데 사모님이 너무 나나나 하고 살아서 그게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로효? 로요? 영치는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말씀 거기서 그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달란트에서 이제 그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어차피 내를 위해서 써도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와닿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한 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한 몸으로 잘 살아야겠다 했고 네 해서 이제 잘 깨달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더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팀 멤버로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팀 멤버로 섬긴 지는 꽤 횟수로 보니까 많이 됐더라고. 많이 됐는데 팀 멤버로 오세요. 팀 멤버가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고 훨씬 은혜 많이 받고 훨씬 좋은데 저는 이번에 갔을 때 느꼈던 게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아빠랑 언니랑 인카운트를 했는데 이제 가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러니까 마음 자체는 또 우리 언니랑 아빠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생각이 나면서 여기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에게 더 더해주겠다고. 그 말씀을 딱 들었던 게 하나님은 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과 그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솔직히 나는 또 내 가족 이것만 너무 많이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그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 왔는 캔디데이트 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내 가족처럼 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되게 많았는데 그게 내가 뭐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막 방에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막 그 중간중간에 항상 근데 IGL 할 때도 그렇고 팀 멤버로 섬길 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이 하나는 항상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내가 뭐 바퀴벌레랑 자던 육체적으로 힘들던 마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매번 느끼고 이게 제가 캔디데이트 했을 때도 생각이 정말 많이 나고 제가 캔디데이트 할 때는 이게 뭔가 막 뭐가 돌아가는 건가 했는데 이제 팀 멤버로 섬기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렇게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할 때마다 참 새롭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 IGL 때 캔디데이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저 원래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IGL 할 때마다 내 일에 너무 중점이 되어 있어서 내가 끝내야 되는 일들에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참 그런 거가 내가 없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사실 좀 많이 웃겼던 게 저희 언니 남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도 새로운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참 많은 것을 왜냐면 촛불이 방 안에 있으면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빛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고 아까 그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수경을 통해서 수정이가 이제 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게 정말 내가 빛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또 예비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또 예비하셨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케스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또 너무 좋다. 하나님 정말 너무 완벽하신 분이다. 이걸 또 깨닫고 이제 저는 월요일에 미국 가는데 가서 다시 이제 또 이번에 한국에서 봤던 것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미국에서 또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또 마음을 또 한 번 더 먹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 길을 열심히 가겠다. 다시 이 길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가겠다.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리마인드하고 그래서 이 길이 계속 리마인드 받는 것 같아요. 계속 리마인드가 영어로 한국말로 뭐예요? 리마인드인가? 다시 기억?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것만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은 뭐 복잡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다음 JIGL 또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팀 멤버로 같이 섬기면서 그때 또 이제 서로 보면서 팀 멤버로 섬기면 되게 서로 유대감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싸우고 막 더러운 거 다 보고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울고 사과하고 또 좋아지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서 너무 좋고 미국에서도 또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너무 크고 항상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대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다들 너무 반가웠고 또 볼 거고 어차피 그래서 다음엔 팀 멤버로 다 같이 보는 걸로 그래서 10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IGL을 늦게 갔는데 수요일날 유독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저희 회사가 바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치료만 하면 돼서 너무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번 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저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다 처리를 하고 마음이 너무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결국 끝내고 공항을 가는데 너무 빠듯해서 비행기 시간이 막 달리면서 갔는데 제가 부정적일 때 내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제 미간이 좁아질 때거든요. 너무 한껏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그 화난 치와와처럼 막 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마음인 걸 알지만 이 마음을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부정적인 마음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IGL에 왔는데 아침까지 조금 다음날 아침까지 마음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저는 좀 감정에 따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혹시 은혜를 빡 받더라도 내가 잘 판단하고 검열해서 잡아가겠다. 약간 이런 못된 마음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어주셨던 은혜를 받기 전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부정적이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좀 강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마냥 부어주셨다면 이번에는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매 순간 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 같은데 모든 걸 선택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제 마음이 좀 달랐는데 점점 어쨌든 마음이 풀려가더라고요. 실타래가 막 꼬여있는데
하나님이 한 줄 한 줄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아직 조금 꼬여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선한 것을 하나도 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저의 4일간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랬고, 기도를 할 때에도 저는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 머리를 쓰고 좀 거룩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게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섞어서 나랑 비슷하다. 네. 저 사람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엄청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하는 내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기보단 그런 생각을 안 잡았던 것 같아요. 못 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내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외탁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입술을 빌려서 이 영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했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기도했을 때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가 끝나면 막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지? 막 이렇게 봤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내가 기도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확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강하고 예전엔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제한돼도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컸고 좀 자아도취를 많이 했어요. 근데 팀 멤버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못하겠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선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섬김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섬김은 절대 너 혼자 넌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많이 과거도 돌아보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에 저희 캔디데이 분들을 보면서 가족 생각이 진짜 많이 났는데 저 아줌마의 뒷태가 저희 엄마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저 집사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저기 앉아있는 저 아저씨가 옆에 저희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우리 언니가 앉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정말 크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실까? 만나주시면 도대체 언제 만나주실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든 생각은 좀 웃기긴 한데 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빠랑 저랑
그곳에서 안고 있는 그런 제가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상황, 이 제주에서 아빠를 안으면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아직도 신뢰하는 마음은 없지만 기대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만나주실 거라는 좀 믿음이 생겼고, 제가 선포하고 싶은 건 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노력을 가족 안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가족 안에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관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IGL 사실 인카운터 받고 나서 IGL 너무 가고 싶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매번 이 IGL 가는 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놓친 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당연할 수도 있고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좀 제가 은연중에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 상황이 되게 좀 탓하고 하나님 약간 원망적으로 가게 되고, 근데 그 선택도 제가 있는데 그걸 노력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저가 상처받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IGL 너무 가고 싶어서 이번에 그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하나님, 이번 연도 IGL 가게 해주세요. IGL 안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또 저를 더 성장시키는 그 시간 가지고 싶다고 새해 기도를 올렸는데,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 당했거든요. 휴가 낸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제가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IGL 갈 수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생각으로 또 다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제 그때 엄청 울면서 하나님, 저 진짜 너무 IGL 가고 싶은데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제 생각으로 할 수 없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일하는데 혼자서 근데 그 IGL 갈 수 있는 생각이 너무 기뻤고, 그냥 이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또 이거를 응답해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IGL 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회사에서 저 혼자서 일을 하는데 그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제 머릿속으로는 막 회사 일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모님 연락처 회사에 넘겨가지고 진짜 심각한 일이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근데 계속 연락이 왔지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제가 너무 간절했으니까 IGL에 있는 순간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깝고 되게 너무 온전히 진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여기 오기 전에 2주 동안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되게 잘하셨어요. 뭐 밥을 먹으려고 식기도를 할 때 수경아 사랑해 라고 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근데 수경아 사랑해 이렇게 계속 그냥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저한테 사랑해 수경아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너무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랑해 하시니까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었을 때 또 다시 저한테 수경아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불렀고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사람들이 불러서 준비해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때 가정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많이 묻어둔 게 되게 많았어요. 상처를 받아도 일부러 덮어두고 안 보는 게 습관이 됐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 이제 제 인생이 짧다면 짧겠지만 돌아보면은 크게 뭐 아버지가 이혼을 2번 하시고 제가 새엄마한테 학대를 당하고 이런 사건이 되게 크게 다가와서 이거가 통해서 내가 상처가 크구나만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분들을 용서해야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래서 용서 쪽에만 제가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는 받은 상처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았는데, 그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더 나오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처들을. 그래서 사실 그 상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되게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게 되게 당연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항상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니까 제가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사실 내 옆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릴 때 내가 왜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건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 사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만나줄 때 되게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믿음도 없고 이 집에서 왜 저만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고 엄청 많이 원망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집안에서 저를 선택하셨을까라고 처음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수경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가정에서 네가 혼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옆에 내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보던 상처들 옆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옆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 받을 줄도 몰랐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솔직히 애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믿음 없는데 수정이를 부르고 수정이가 은비를 부르고 이제 지민이 언니까지 오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내 생각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고 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 프로그램이 생길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왜 사랑의 불꽃인지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막 너무 힘든 와중에 일을 정말 관두고 싶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생겨서 자꾸 제 신앙심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못하겠다라고 부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한테 그걸 들고 갔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이거 못해요. 라고,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질문의 대답이 아니라 다르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날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질문을 계속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가 날 원하니? 근데 제가 네, 원해요. 근데 또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너가 날 원하니?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이기서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왜 이 같은 질문을 지금 뜬구름 잡듯이 하시냐고 되게 좀 짜증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사모님한테 들고 갔어요. 사모님,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네가 날 원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나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바뀌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사모님이 그때 너 감정이 어땠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감정이다. 나 같으면 그 감정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물어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으로 너가 날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또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왜 이 질문을 또 하시지? 나는 내가 내 진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맞다. 사모님이 그래도 겸손한 태도로 내가 모르는 그 뒷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붙었게 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눈에 제가 하나님 원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그 받은 상처들이 되게 많고 묻어둔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표면적인 것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일적인 부분만 나아가고 내 마음이 어떤지는 하나님한테 진실로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만 보시는 분이시고 나는 사실 그때 네가 그런 일을 당해서 그 일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너가 진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가 그러지 않고 계속 묻어두고 괜찮은 척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내 옆에 계셨구나.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냥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받았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해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사실 제가 많이 무기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길을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되게 생각하고 지적으로 나아가게끔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깨달았는데 저는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게을러서 학교도 째고 싶으면 마음대로 째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런 공부할 수 정말 바보가 아닌데 진짜 뭐 외우지도 못하는 바보가 아닌데 내가 그냥 하기 싫고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을 또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기력함에서 나와야 되겠다. 내 옆에 계시는 분이랑 함께 할 수,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분한테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글로만 보고 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되게 제 마음대로 그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라고 그냥 제 생각과 제가 보는 눈으로만 하나님을 오해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오해로 되게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끝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팀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IGL 하고 작년엔 없었으니까 팀 멤버였는데 이번에 제주도가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장소인 건 같아요. 딱 10년 전에 2014년도 이맘때 인카운터가 있었거든요. 한국 최초로 있었는데 그거는 공식 비공식으로 실패한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하여튼 가족들을 처음으로 인카운터를 선교를 다니시는데 가족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때 조금 저뿐만 아니라 캔디들이 조금 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절에 다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IGM이라는 그 교회를 처음 본 거죠. 저 놀러 왔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인 사모님이 은숙 씨 그런 거 아니냐고. 끝날 때마다 팀 멤버들이 방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그랬대요. 한무산 집사님 동생이 왜 그랬냐고. 제가 조금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그때 기독교라는 부분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던 거는 제가 정말 악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환자, 개독교,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건 그렇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얼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오실 때마다 양평이면 양평, 부산이면 부산, 너 왜 아니 놀러 왔죠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다녔어요. 사실 몇 년 동안. 그리고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고 수가 어디라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마다 사우나를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저한테는. 그런데 그때 말씀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IGM 은행교회가 부산 선생님께서 다닐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오시는데 부산 쪽에 교회 자리를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첫마디 그랬죠. 왜 부산을 와요? 대구를 가시는 다른 곳을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왔는데 뱉은 말을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는 자리라서 당시 우리 그때 처음 몇 명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믿는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걸로 다닌 거예요.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이런 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싸. 직장이 그래서 더 다니는 것들이 저는 그게 됐는데 그게 맨 처음에 직장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정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가는 게. 주일하고 토요일이 저 온전히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고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2022년도에 4월 달에 제주도에서 프리덤이 있었어요. 정말 멀리 있다가 프리덤을 갔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나한테 뭘 시키진 않거든요. 말을 한번 해봐라 이러는데 목사님 너 이제 와서 얘기할 때가 됐다고 단상에 쓰래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 프리덤을 끝나고 나서 제가 그해 IGL을 간 것 같아요. 근데 IGL을 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결정하는 것도 힘들었고 간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이 있어서 근데 IGL 가서 캔디로 있을 때도 그렇게 썩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러고 다녀오고 또 이제 교회 신앙생활 조금 하는 부분은 하는데 캔디로서 받았던 은혜라든지 축복보다는 팀멤버 전부 다 너 팀멤버 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팀멤버가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가기 전날 잠을 못 자고 갔고 도착한 날 뭔가를 한다고 꼭 빡셌어요. 데코팀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첫 팀멤버는 데코팀에 넣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요. 용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뭘 만드는데. 참고로 그 부서에 우성사무가 있었어가지고 처음으로 오시니까 같이 있어라고 했는데 우성사무가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딴 데 가지고 제가 거기 꼽힌 거예요. 근데 하루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잠을 진짜 못 잤거든요. 한숨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이렇게 잠깐 그 방에서 나가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 방에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있는데 잠깐 기다려 나갈 때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섬김을 하러 갔는데 섬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팀 멤버로 있으면서 한 분 한 분이 저희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 시간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서 섬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제가 LG에 갈 때 갔다 와서 작년에 얘기한 게 자기 2년 전 기도 제목이 제가 IG에 오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 1번이 오빠였어요. IG에 가는 거. 근데 그 성격이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티켓팅은 오빠 거를 그냥 했어요. 2달 전에. 제 마음대로 미리 했고 취소하면 되니까 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얘기를 툭 던졌고 말았어. 티켓팅도 2번을 바꿨으니까. 근데 얘가 오빠가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 비행기표가 얼마였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지. 아싸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IG를 가기 전 3일 동안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데 안 하는 거. 내일 너 몇 시에 픽업을 가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언니하고 연락을 했더니 오빠가 안 가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일도 많고 뭐도 많고 일이 많은 건 맞았지만은 근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 안 간다고 나한테도 할까 봐. 그래서 퇴근하고 오빠 짐을 사러 엄마한테 갔어요. 내 짐도 안 싸놨는데 오빠 짐을 싸놔야지 짐 싸고 뭐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할 거잖아. 그래서 퇴근하고 가서 오빠 짐을 다 쌌어요. 이것저것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불편하지 않게 싸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엄마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라고 옷도 갖다 주시. 나는 모르니까 엄마 집에 있는 오빠 옷들을 해주시는데 하고 이제 가서 내 짐도 싸야 되고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집을 간다고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오빠 차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그래서 똑똑 했더니 너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빠 짐 싸놓고 가는 길인데 그랬더니 내 짐을 네가 왜 싸니? 내가 싸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는 안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내일 몇 시까지 데리러 갈게 하고 그냥 왔어요.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오빠가 얘라고 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데 다른 분들을 섬기는 부분에서 정말 좋았지만 사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저희 언니가 우상이 가족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눔할 때 제 우상도 가족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캔디데이트나 팀 멤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도 많은데 마지막 기도는 저희 오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오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제 욕심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목요일 금요일은 잠을 못 잤구나. 금요일 토요일 일어났는데 제가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전부 다 탈수다 뭘 하는데 물을 먹어도 안 돼요. 기도 이것도 여러 가지가 사탄 마귀가 낀다는 게 이건가? 그러니까 채플에 우리가 잠깐 들어가 앉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썩물러가라 그거를 제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절에 다니면서 이름을 되게 많이 기도를 많이 올렸는데 그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내렸다고 내리는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고 또 다시 말씀을 하셔서 또 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너무 많은 곳에 정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잘못하고 올렸던 제 이름들,
제 가족들 다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몸도 많이 아팠고 한데, 제가 온전히 마지막에 오빠에 대해서 섬김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프리덤을 해도 별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고, IGL에서 그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이번에 가서 되게 제 스스로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율동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한테 가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고 다 하고 뭐 하는데 다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거, 나의 어린 친구들, 저희 팀에 있던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그냥 웃어가면 하는 거예요. 미소가 없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하다, 정말 잘했다,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계속 주면서 서로 이런 거였어. 일이 많아서 전부 다 인상을 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만들 때 허투루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실수를 하면 다시 만드는 거, 그 많은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팀 멤버를 하면서 좋다는 게 정말 좋구나. 캔디는 별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제가 그걸 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 와도 이 팀을 할 거냐 해서 이거 재밌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느꼈던 거는 팔랑카 편지 쓰는 거를 제가 쓰면서 우리 네네 그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데, 저 편지 흔한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그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분들은 저를 기억하고 인사를 해주는데, 저는 그분들을 그냥 넘겼던 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 정말 더 진심으로 내가 섬김을 받고 왔던 부분에서 그 섬김을 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하고, 제가 자유로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팔도 수술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올리는 게 힘들어서 어중간하게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올렸는데,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어중간하게 올리고 했어요. 사실 조금 아주 쑥스러우니까 뭐 다른 데 가서 근데 갑자기 너 손 어중간하게 올리면 팔 아프지 않니? 할 것 같으면 쭉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중간하게 올리면 아프거든요. 근데 너 그렇게 올릴 것 같으면 팔이 너무 아프지 않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쭉 올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한테는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찬양할 때 야, 너 팔 쭉 올려, 안 아프게. 그게 제가 정말 나한테 자유로움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캔디보다는 팀 멤버가 훨씬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뭐가 이렇게 저한테 닥치는 거에 대해서 좀 피하는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 간증을 할 때도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그 자매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나도 내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하신 거는 다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서 모태 신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그냥 댕기기만 하는 그런 애였었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는 제가 뭐 불교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는 천주교 고등학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일요일에는 그냥 교회 가는 날이었었고, 가서 이제 뭐 국수 먹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대학교 진학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는 이제 제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여름에 그때 이제 제가 휴가로 지하에 있는 미국에 갔었었는데 그때도 지하가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 IGM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때도 그냥 저는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었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부산 지역에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그때 직장이 부산 쪽이었어서 다니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안 갔었죠. 예. 멀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뭘 이렇게 뭐 사서 모으는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해도 이제 아무리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다 했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서 또 하게 되고, 또 하면은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가 올해 3달 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삶을 끊으려고 했었었고요. 한 가운데 이제 실패를 해서 그때 그냥 이제 새벽에 그랬었는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침이었어서 그냥 갑자기 동생이 생각이 났어서 동생한테 연락을 하니 이제 신승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봐라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목사님 사모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시기에 바로 프리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인카운터도 하지 않았어서 저녁에는 프리덤하고 낮에는 인카운터를 이렇게 병행해서 3일 속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 그다음 이제 제주에 계시는 토니 제인 선교사님, 목사님과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번 제주 IGL 또 참가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주 IGL에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좀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주 IGL은 그러니까 동생은 팀 멤버로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부모님이 다 참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아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아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가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또 이제 저의 부모님은 제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목사님 도움 받아 인카운터 부모님 참가하셨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제 3달 전에 그 행동이 저가 이제 생일날 제가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고 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었던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찬식은 얘기해도 되나요? 성찬식은 얘기해도 되나요? 성찬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진짜 만나기 힘든 스타일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얘를 데리고 살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말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나가라가 아니라 이제 만났으니 이제 너와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많아졌다. 너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너가 나가는 날까지 난 너와 많은 대화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너에게 내가 받고 있는 훈련도 알려주고 싶고 너의 삶에 이제 행복의 길이 열렸는데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간증 들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왜 감동을 왜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설교가 한 25분 넘어가면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이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예배는 25분 딱 설교 깔끔하고 깔끔 정확 명확 그렇구나 이걸 했는데 주님 시간 제한 없이 간증을 시키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엄청 막 힘들어할 텐데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포하는 본인들에게 이게 너무 필요하고 귀한 시간이네요. 우리가 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을 같이 들은 증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태윤이가 만약에 한 1년 있다가 그때 잠깐 제가 헷갈다가 썼나 봐요.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만났어. 네가 안 만났다고 했잖아. 우리 다 들었어. 네가 그때 만나서 선포한 거 우리가 다 들었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워보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것을 랩업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직장 가면 그대로야. 사람들 만났더니 엄마 아빠 그대로야. 오빠 그대로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뭐 변했다고 하는 것들은 나는 안 변한 것 같아. 남들은 뭐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 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거기 슬라이드인데 넘겨주시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면 앞에 두 절밖에 없는 거예요.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느냐니까 진짜 앞에 그냥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나온 첫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보통 하루는 어떻게 되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오는데 뭐가 먼저 있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원어를 봐도 어둠이 먼저야. 그 다음 빛이 있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거 제임스 집사님이라고 찬양 인도하신 분이 자기는 여드름이 진짜 많았는데 자기는 여드름이 평생 있을 줄 알았대. 근데 지금 여드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대. 구수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딸이 4명인데 4명을 다 2살 정도 터울로 낳았나 봐요. 자기는 10년 동안을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살았대. 그래서 자기는 평생 기저귀 갈고 평생 모유수유 할 줄 알았대. 근데 그런 제임스 집사님에게도 여드름이 영원할 줄 알았던 어두움 같은 여드름 그 피부가 이젠 아침이 와서 여드름 따윈 볼 수 없는 얼굴이 됐고 구수정 집사님도 딸을 넷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제가 우성이가 한 2년 하는 거 봤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축복이야.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하나님 모르면 아마 정말 지옥을 맛봤을 겁니다.
내 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것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근데 힘드셨을 거야. 10년 동안 했으니까. 잠을 10년 동안 잘 못 잔 거예요. 2시간만 다 깨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내 딸이 커가지고 엄마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25부터 잘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한 애들이 항상 부럽고, 쟤네들은 일찍 돈 벌기 시작해서 벌써 차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나는 아직도 이 허름한 옷을 입고 공부한다고 해서 된다고 보장도 없는 이 일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아침이 오더라고. 주님 안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고 항상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IGM은 서로 만났을 때 항상 언제 만나건 상관없이 굿모닝 해요. 무슨 뜻이냐면 너가 가진 어둠 끝나고 아침이 올 거야. 그거를 서로에 전하는 겁니다. 서로의 어둠을 잘 모르죠. 다 오픈하지 않으면. 아까 수경이 말한 것처럼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모르지만 당신에게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아침을 맞을 거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를 만날 때 굿모닝 합니다. 이 설교를 언제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려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이 아이제를 다녀와야 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다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제가 갑자기 굿모닝 하면 뭐 미국에서 왔다고 영어 써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좋은 아침 할까? 좋은 아침? 좀 이상한가? 굿모닝 할까? 굿모닝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당신의 어둠이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니 반드시 아침이 올 거예요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유기견 같다고. 유튜브에 보면 유기견도 처음에는 막 뭐 먹이 주려고 그러고 좀 씻겨만 주려고 해도 막 맞았던, 학대당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사람이 손만 뻗어도 막 어떻게든 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쳐.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그런 모습으로 온 것 같아. 저 다은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저 한정희 쌤한테 많이 대들었어. 내가 한 만큼 당하는구나. 다은이랑 우리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다은이가 제가 변했으면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변했었다는 게 믿어져요. 저희 언니, 오빠, 아빠 만날 때마다 내가 됐으면 그래 맞아. 내가 됐으면 너도 될 거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섬기면서 믿어졌거든. 그리고 솔직히 다은이 그 옛날에 그렇게 막 싸웠다는 게 상상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을 맞이한 거야. 아침을. 근데 방향성이 뭐냐면 그 으르렁거리는 유교 같은 애도 사랑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얘가 막 이제 꼬리도 흔들고 막 그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유기견인 걸 잊지 않는 거야. 내가 주인 집에 살게 됐다고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내가 유기견처럼 막 으르렁거려도 이 주인이 날 안 내쫓았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내쫓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원래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아극하고 살던 애를 하나님이 나 받아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나 원래는 길거리에서 옛날처럼 막 덤비기만 해봐봐 내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함 없이, 자유로 가질 여유가 없죠. 생존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 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넌 내 침대까지 올라와도 돼. 침대에 올라가서 같이 잘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안 내쫓으니까 하나님 이분은 딱 보니까 안 내쫓을 분이야. 그러니까 나 옛날에 유기견이었는데 이만큼 된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러면 나한테 먹일 더 줘야지. 새로 나온 당근 맛있더만 그거 사줘야지. 다른 개들 목걸이 예쁜 거 걸던데 나도 해줘야지. 이 태도로 있는 거야. 그러면 아침을 못 맞을 거야. 왜냐면 왜 못 맞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로 계속 살면 불행할 걸 아셔서
왜냐면 그런 개는 참 가치 있기 어려운 개거든. 뭐 내가 네 목걸이랑 내 목걸이 비교해보자. 내게 좀 작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옆에 그 개도 힘들고 하나님도 아니 내가 목걸이를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가 이렇게 으르렁 안 해도 돼. 너 이제 나랑 같이 있잖아. 너 우리 집에 같이 있잖아. 내가 뭘 주건 너한테 너는 이 목걸이가 잘 어울려서 이걸 준 건데 난 목걸이 이거 있다고 안 그래도 돼. 그렇게 살면 너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거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조바심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거를 자꾸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유기견을 잊으면 목걸이, 털옷, 쟤는 신발, 장갑도 신고 걷는데 나는 맨발 이거 아니잖아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유기견인 걸 잊으면 아침을 못 맞이할 거예요. 계속 밤일 거야. 내 맘대로 억울해하고 내 맘대로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주인한테 오늘은 내가 침대에 잘 테니까 오늘은 저 딴 데 가서 소파에서 자고 오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개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팀 멤버가 더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아까 은숙자매님 캔디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선물했겠어. 우리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몇 번 했겠어. 죽어라 해도 은혜를 못 받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팀 멤버를 해서 나에게 주는 그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이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온 건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아는 거야. 우리가 용서를 해봐야, 용서하려면 옛날에 내가 당했던 거 다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마음에 아픈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수경이 말한 것처럼 덮어두고 싶은데 굳이 꺼내가지고 나 학대했던 그 상황으로 가가지고 당신 용서함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해봐야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는 게 사실 그분한테도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거든. 섬겨봐야 여러분 아이젤 캔디 가서 받은 것들 있죠. 어디 갔더니 뭐 딱 있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에 있는데 밑에서 발이 얼마나 열일했는지를 열일을 해봐야 내가 뭘 받을 때 그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가진 작은 이 목걸이가 남의 큰 목걸이랑 상관없이 이거 하나 받은 게 나한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잊지 않아. 그래야 내가 유기견이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하자는 거야. 용서해보자 그러고 섬기자 그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인카운트 시작합니다. 인카운트 시작하실 때 여러분 솔직히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 계산 끝난 사람이면 나라면 목숨 걸고 섬겨볼 거야. 왜냐면 내가 목숨 걸고 섬기나 목숨 안 걸고 대충 섬기나 캔디들은 은혜 받을 거예요. 캔디가 은혜 받는 건 사실 덤으로 오는 거야. 팀멤버 미팅 맨날 할 때마다 TD 때 팀멤버 미팅에서는 캔디 얘기 안 해요. 팀멤버 얘기만 해. 왜냐면 캔디는 덤으로 그냥 되는 거니까. 근데 팀멤버가 목숨 걸고 섬길 때 비로소 내가 캔디 때 먹은 그 음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안 섬겨보면 모르거든. 안 해보면 모르거든. 모르면 다 당연하게 느껴지고 더 원하고 비교하고 그 지옥 같은 옆에 같이 있기 어려운 개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새 성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성전 청소를 해야 돼. 그 성전 주방에 좋은 걸 채워야 돼. 그 성전의 각 책상 위에 좋은 걸 올려놔야 돼. 내가 내 돈으로. 그래야 교회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고, 교회에서 이 사람이 뭐 하나 갖다 놓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네는 나랑 사랑할 때, 너네끼리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 비행기값 1,500불, 팀 멤버비 1,500불이었어. 합치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넘어요. 400만 원 편하게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뭐 직장이 뭐 그래가지고. 사실 일찍부터 이거 안 애들 있죠. 고등학생들, 중학교 안 애들. 걔네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약사 되고 의사 되고 막 그래. 왠 줄 알아요? 그래야지
이거 내가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거 편히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신 목사님은 의사인 게 좀 후회스러웠대. 의사는 일 안 하면 못 보니까. 자기가 이걸 일찍 알았으면 선교지에서도 버튼만 하나 딱 눌러서 예스 해주면 컨테이너 2개씩 보내면서 몇만 불씩 버는 집사님 계시더래. 너무 부럽다. 당신은 예스 선교지에서만 눌러도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이런데 계속 오고 더 올 수 있겠네. 이런 마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 이 맛을 너무 늦게 봤어. 그런 분들은 다음에 있을 IGL 위에서 돈 버는 거야. 가고 싶어서. 내가 그 돈을 내서라도 이거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더 깊게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족하고 관계도 좋아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가 날 발목 잡으니까. 근데 IGL 가서 섬기고, 그 팀 멤버 가서 저분이 저렇게 섬겨서 저렇게 이 힘든 가운데 주는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저거가 아마 저분 내가 좀 알거든.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색깔별로 다 사는 사람이거든. 내가 알기로 저분이. 그때 얻었던 만족감으로는 그때 그 한마디 감사함이랑 레벨이 다를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지. 한번 맛보면 이 가치, 높은 가치를 한번 맛보면 옛날에 내가 누리던 게 더 이상 그만큼 기쁘지 않아. 그러면 태윤이 좋은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품들 살 때 느꼈던 기쁨이랑은 이 기쁨이랑은 레벨이 차이가 안 나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돈을 내가 모아서 여기를 더 쫓아가고 싶어지지. 그래서 이게 필리핀에서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있잖아요. 언어까지 안 통하니까 더 다음 레벨에, 문화도 다르니까 더 다음 레벨의 깊이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은 훨씬 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맛보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뭐 일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왜 안 시켰습니까? 일 시키면 시험 만들 거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은숙자매한테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요? 말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안 하고는 여전히 선택이 있지만 이제는 맛을 봤으니까. 내가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 것을 느껴야 유기견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밤을 보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멘탈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이거 다 병이거든요, 사실. 가난도 사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 가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다 결국은 질병입니다. 내가 가난하는 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질병에 걸려 있는 거야. 나올 엄두조차 못 내고 사는 거야. 난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치료받고 나올 수 있거든. 이런 것들로부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다 같이 웃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굿모닝 하면서 굿모닝 할까요? 굿모닝 할 때 뜻이 뭐라고요? 당신의 그 밤도 지나고 아침이 올 거예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당신의 밤도 지나고 아침이 올 거예요. 당신이 유기견인 것만 잊지 않는다면. 굿모닝. 오케이, 설교 마치겠습니다.